은혜 받으셨지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믿음이 일어나 걷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덥고 덥던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다 지나가고 시원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열매라 주렁주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좀 밝게 웃으시고. 예. 벌써 눈 감으면 곤란합니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홀히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개역 성경에는 표현이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인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로 그 용어를 쓰지 말자 이래서 성경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은혜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 오는 이마다 윤택하게 되는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루 중에 꼭 이 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 시간이 있으신지요? 있으신 분은 잘 지키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약속이 없으신 분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에 약속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5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교회 성도가 100명이 모인다면 100명 모이는 성도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안녕히 계세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렇게 주일 오는 사람이 통계 한국교회 내가 그렇다
그러냐 안 그러냐 통계를 조사했어요. 몇 퍼센트냐? 100명 중에 30%. 10명 중에 3사람은 예배 드리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빠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여러분 자유하세요. 어느 시간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킬 수 있는 그 시간,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전에 올 수가 없는 분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되시거든 차량 운전하시다가 운전대에서도 기도 시간이 됐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시작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 성전 민문에 앉아 국을 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아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미문에 이르렀습니다. 미문이라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성전문,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하는 성전문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어느 삼성빌딩 빛과 번쩍한 빌딩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보다 우리 현관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출입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어 주일 출석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새 성전에 들어가서 보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전에 앉아 예배 드린 날을 꿈꾸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이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얻어먹고 구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전은 구걸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교회 오셔서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장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겠거니 그래서 영향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 성도들 중에 보니까 다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 사업을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렇죠. 성전에는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얻는 곳이 아닙니다. 내 실리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데 이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믿음이 여러분을 걷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해요? 믿음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구걸하는 것은 얻지 못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평생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걷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실상.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실상이 어떨까요?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앞서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다리로 단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도 제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도 땅에 앉으면 두 다리로 걷습니다. 심지어 밀물의 버러지나 곤충들도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유독 과거 성경대로 표현하면 안전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서 두 팔을 이용해서 기어 다니다시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시장에 가거나 지하철을 타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구루마를 하나 끌고 물건을 팔거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내 다리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걸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업어다가 주든지, 최근에는 다리가 불편한 분을 위해서 휠체어, 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동할 수 있고, 이런 헬프가 없으면 자신이 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는 자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시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성경에도 보면 아이와 여자는 숫자도 안 쳤어. 1900년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찬양대 같이 앉아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초창기에 교회를 세울 때 기역자 교회, 코너에 목사가 서서 설교하면 오른쪽으로 보면 남자가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 여자가 보이고.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 아무개 댁. 좀 지나서는 아무개 엄마.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이름을 부르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걷게 된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생활에 발전이 있을까요? 생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매일 누군가가 없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 국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국을 합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더워도 자기 의지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활에 발전할 수 있는 기대하는 자체가 아마 잘못됐다. 기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을는지 모릅니다. 걷지 못하는 이는 성전 민문까지 왔지만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것이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볼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성전 민문에 평생 와서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올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전 앞까지 왔지만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씻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일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인 장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함께.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몰라. 듣기는 들어도 몰라. 이게 뭡니까? 장애잖아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려 함이라.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 사함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 모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영적 벙어리입니다. 다리가 있어도 제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기만 하면, 의존하기만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평생 해도 교회 이 과정이 되니까 직분은 받아도 성도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 남이 도와주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성장해야 돼. 물어볼까요? 작년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성장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지난 날보다 오늘이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 때는 먹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밥 줘. 밥을 한 상 차려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또 먹으면 돼. 먹으면. 제 팔로 먹으면 돼. 엄마가 아이 먹는데 고생한다, 수고스럽지, 먹여줘서 되겠습니까? 예? 먹여줘서 되겠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재미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밥을 주니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주니까 안 먹어. 고개를 흔들어. 그리고 엄마가 지혜가 생겼어. 아버지가 아이를 안게 하고 밥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아버지 얼굴을 살짝 때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밥을 아이에게 줍니다. 자기도 얻어맞을까 봐 밥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내 팔로 먹어야 되잖아요. 성장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것만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좋아합니다.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까지 와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만 찾아다닙니다. 입에 맞는 곳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체가, 정신이, 영혼까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송 중에 522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재물만 따라가다가, 물질만 따라가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 성전 민문에 앉아 매일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걸이나 하던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녀 때, 총각 때 결혼을 준비했는데 좋은 사람 만났다고 결혼했더니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데 나를 지나가도 지나치면 끝입니다. 지나치면 끝이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이를 보고 한 푼 주세요. 구걸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이 없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실망 아닌 실망.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상 것 없어도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싸움터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때 너는 단창과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것 없어도 그 포기하면 안 돼요. 겁낼 거 없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뭔가 없습니까? 뭐 하려니까 지금 뭔가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 뭔가 하려니까 부족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눈을 떠야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나갈 때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때 여러분 누가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이 생겨야 돼. 아, 바라보면 되겠다. 바라보면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말씀에 아멘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나도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말씀 뭐 과거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니까 몇 시에 끝날려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바라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성품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남 목사는 피곤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착각하지는 마세요. 남 목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감기 몸살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강단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주일 갑자기 문제, 오늘도 우리 이창호 장로님 지난주부터 설사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설사가 나가지고 문제, 지금 계절은 여러분 이 장염을 조심하셔야 돼.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돼. 오늘 아침도 목사님 도저히 그래서 영상을 보내드리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주일이 돼서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목사의 건강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주일 강단에 못 서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남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서니까 오늘까지 선 거예요. 40년 가깝도록 제가 국내에 있는 동안에 이 주일 강단을 비운 적이 없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힘차게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은 물러서라,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큰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요 사이는 많지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요 사이로 보면 그게 왕따 같은 거예요. 등록금 안 낸 사람이 절반이라. 그 당시 절반인데 예수 믿는 목사 아들 몇십만 뽑아 집에 가서 등록 가져와. 그런데요,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통해, 남 목사 아무개 선생 아나? 그래, 그 선생 누구지?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 아이가 그 사람이 목사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 근데 제 아버님이 불신 가정에서 61호입니다. 남씨 가정, 남가 가정에서 청송, 현동, 계일에서.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8개 군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땅을 안 밟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교회 다녀오시면 회초리 이만하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이리 오너라, 다리 걷어, 회초리 치시고. 그래서 때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요사이 가을날에 벼수확을 하잖아요. 벼수확을 하면 집단이 있잖아요. 집단을 파고 거기서 주무시고 잠자고, 그리고 화가 풀리면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요 사이로 보면 안기부입니다. 안기부. 그 당시 특공, 특무대. 특무대 그러면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직장을 주셔서 충성하시다 보니까 젊은 날에 장로로 부르셨어요. 장로 됐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있어야 될 게 아니다. 이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하시고 개척을 하셔서 평생 동안에 시골 교회, 지금 96세인데 아직까지 심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포기해라, 물러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뚫고 나가라, 돌파하거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불신 가정에 예수 믿는 게 1호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가정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요, 돌파합니다. 뚫고 나가요. 힙합, 그 별거 아닙니다. 박해하는 거,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밥 뿌리면 끝나쁩니다. 믿습니까? 그거 겁낼 거 없다니까. 사람 겁낼 거 없어요. 환경 겁낼 거.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아, 때가 됐구나. 그러면 분명히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간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모르시는 것이 없어. 주무시지 않습니다. 숨어서 소곤소곤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다 아신다니까. 네 목사님한테 일러주지 말해. 그래도 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성전, 드디어 이제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 그 믿음이 육신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찬미해. 하나님을 찬미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 찬송하는 것 보고, 이야, 저 열매 아름답구나, 저 열매 아름답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런 열매 맺고 싶다. 여러분, 찬송은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방 종교는요, 노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새벽 4시, 5시 노래하는 이 성악가 있습니까? 우리 이광호 장로님, 새벽기도는 특성은 하나 있어.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하는 찬송 못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은 정말 새벽이 없어요. 새벽 5시 와서 찬송하잖아.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요 가서 울다가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도 뭘 해요? 찬송합니다. 찬송.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 중심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대 전날에 한숨 변하여 한숨 변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고침받아야 합니다. 일으켜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또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